코로나 개신교, 그리고 불교 신자, 천주교 신자 이렇게 이미지가 어떤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불교 신자가요 세상 사람들은 따뜻하다, 온화하다, 그리고 절제한다 이렇게 나쁜 말이 없습니다. 좋은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천주교 신자도 어떻게 그들에게 이미지를 보이고 있냐면 온화하다, 따뜻하다, 윤리적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이죠. 천주교 신자, 불교 신자는 세상 사람들 긍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개신교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무려 32.6%가요. 거리를 두고 싶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이중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기꾼 같다라고 부정적인 시각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상 6월 달에 지금 현재 조사한 것인데요. 지금 현재 무려 3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많은 시간이 지났고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지금 현재 많이 이 개신교에 대한 이미지가 손상되고 있으면 뭐 불보듯이 뻔한 얘기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교회가요 전도길이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선교길도 굉장히 어렵게 돼버리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이 한국교회 무엇이 가장 필요할 것인가?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어쩌면 빠져있는 심각한 영적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공감 능력을 상실해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공감 능력이라는 것이죠. 지금 한국에서 이슈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무엇이냐?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거 갖고 지금 현재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파가 갈라져서 지금 현재 기독교 내에서도 다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비대면을 하라고 했으니까 뭐 그냥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이 대면 비대면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심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코로나 힘든 시기 가운데 앞으로도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유행병이 도질 텐데 우리가 이제는 이 예배의 본질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이며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그 예배의 의미를 더욱더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벌어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예배를 대면에서 보느냐 아니면 비대면에서 보느냐 이거 갖고 우리가 지금 현재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지난 몇 달 동안 우리가 상황을 좀 보게 되면요. 7월달 7월달 우리가 한 달 동안은요 굉장히 어떻습니까? 그래도 천국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래도 마스크 쓰고 식당도 가고 커피숍도 가고 영화도 보고 마스크 쓰고 했어요. 왜? 확진자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확진자는 거의 뭐 외국에서 온 사람들 확진자가 걸려서 이렇게 온 사람들 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자유롭게 활동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8월 12일부터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났죠. 엄청나게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1월달부터 7월달까지 그 확진자가 숫자가요 15,000명이었어요. 15,000명. 15,000명이었는데 8월달 3주 동안 확진자 수가 얼마냐면 5,000명입니다. 5,000명. 그러니까 3분의 1이 8월달에 생긴 거예요. 확진자가.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다. 매일매일 300명, 300명, 400명 이렇게 숫자가 불어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교회발 확진자 수가 무려 몇 명이냐면 1,5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려 8월달에 생긴 확진자 수 5,000명에서 1,500명이면 30%가 교회에서 발생된 것이라는 것이죠. 거기 뭐 1,00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발생된 것도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가 대면 예배를 금지시켰다는 것이죠. 근데 지난번 대면 예배 금지시킨 거에 비해서 오늘은 더 물론 그때도 뭔가 좀 이렇게 항의를 하고 했었지만 지금은
온라인으로 전환드리는 예배 상황 속에서 완전히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대면 예배를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연목사, 너는 그러면 대면 예배를 막는 것이냐? 아니죠. 저도 대면 예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반드시 대면 예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공감을 해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모든 업체가 이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 시켜버렸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비즈니스 아예 못하게끔 해버렸단 말이죠. 확진자가 계속 늘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도 너희들 비대면으로 예배 드려라. 정부 지침이 이렇게 내려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그 교회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대면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게 못하게 하는 것은 종교 탄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배를 우리는 가장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배를 막는 것은 종교 탄압이다 얘기하면서 그 명분을 내세우면서 대면 예배를 지금 현재도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이게 진짜 종교 탄압입니까? 한국 정부가 대면 예배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종교 탄압이라고 말한다면요, 얼마나 새 사람들이 정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네? 그렇게 주장하는 그 교회가 뭐 그리스도의 사랑 얘기하고 구제 얘기하고 봉사 얘기하고 그거 세상 사람들 받아들이겠습니까? 진짜 아까 30%가 교회에서 생겨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대면 예배 금지하는 건 종교 탄압이다. 우리는 예배를 생명보다 더 중요시 여긴다. 이런 이야기가요. 들려지는 이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이미지, 뭘로 생각할까요? 예. 근데 왜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적지 않는 교회가 계속해서 대면 예배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종교 탄압이다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꾸 왜 이런 일들이 정부에서 이렇게 말하고 이건 심각한 일에도 불구하고 왜 종교 탄압이라 말하면서 대면 예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란 말이죠. 공감 능력이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세상은 개신교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지금 현재 공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입장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종교 타협이다 하면서 계속해서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요 오늘 이렇게 수많은 그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향해서 기독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감 능력이 상실해버리면요 결국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져 버립니다. 공감 능력이 상실해버리면 결국 사람에 대해서 무정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 향해서 국리를 베풀지 아니하고 어쩌면 무자비하게 짓밟는 일들이 바로 이 공감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나오는 일들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이 사사기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물된 농섭교회 성도 여러분, 공감 능력이 무엇입니까? 공감 능력이 무엇이에요?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공감 능력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갖고 있는 위대함이 무엇이냐? 다른 피조물보다 오늘 인간이 하나님께 주신 그 위대함이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다는 것이에요? 공감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실제 시험을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사진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이었냐면 바늘에 찔러가지고 그 아파하는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사진을 딱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진을 보여줬더니 그 사람이 그 뇌에서 동일하게 자기가 옛날에 그 찔림받고 아팠던 그
상황 속에서 내 활동되는 그것이 신경세포가 이 활동이 움직이는 것이 동일하게 움직여진 것을 발견된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무슨 세포라냐면 누런, 거울 누런 신경세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거울 누런이라는 이 신경세포가 우리 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월호 사건 터졌을 때 2014년도에 우리 어땠습니까? 그 세월호 사건의 그 어린아이가 바로 우리 자녀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같이 아파했고,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격려해주고, 같이 눈물 흘린 그 모든 그 원동력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인간들 속에 있는 이 거울 누련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보다 하나님께서 더 우리 가운데 아름다게 만드신 것은 결정적으로 우리 가운데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가운데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공감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간 가운데 특별하게 특출하게 이것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것이 우리 가운데만 존재합니까? 그만큼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 가운데 너희도 사랑해라. 그래서 우리가 그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문화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 문화가 생긴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인간만이 그 공동체 가운데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물된dom사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바른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여러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고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앞에 뭐랄까?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따로 이웃 사랑 따로가 아니에요.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X자 그 사랑의 그 깊이만큼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결국 그것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내 이웃의 고통을 공감하라는 것이죠. 내 이웃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웃사랑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일이 뭐겠습니까? 누군가 고통받고 있고 누군가 희생되고 있고 누군가가 아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공감해 주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더 안타까운 일은 무엇입니까?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자꾸 정치적 해석이 들어가고 있다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누군가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지금 현재 상처받고 힘들고 있는데 거기에 자꾸 정치적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슬픔과 아픔과 그 고통을 같이 공감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정치적인 관점으로 보게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우파니까 너는 좌파지. 그러니까 나 너 못 도와주겠다. 내가 좌파인데 너 우파 지원 안 해? 지지 안 해? 나 너 돕고 그러고 싶지 않아. 그래서 정치인들 선동에 휩쓸려가지고 정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그 고통 아픔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일들이 지금 현재 이 사회에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더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정치적인 논리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들이 휩쓸리고 있단 말이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예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공감하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울 때 어떻게 같이 울어주고 울 때 같이 울어주고 웃을 때 같이 웃어주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공감하지 않고 있어요. 광화문에 정말 아무도 모르는 성도가 가서 확진이 걸렸는데 전화해서 지금 현재 정치적 탄압이니까 지금 아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탄압이니까 절대 말하지 마.
아프다고 말하지도 말고. 광주에는 어느 교회에서는 지금 현재도 비대면 하고 있는 자들은 구원 못 받는다. 우리는 대면하니까 설령 걸려도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간다. 그러니까 자꾸만 정치의 입장들에 이 교회들이 휩쓸림을 가면서 정말 고통받고 정말 신음하는 자들에게 다가야 될 텐데 그것을 이 그리스도인들이 공감하지 못하면서 이 공감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그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미국의 어느 한 목사님의 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세월호 사건이 2014년에 생겼잖아요. 그 세월호 사건 때 무려 325명 학생들이 죽었어요. 어린애들이 죽었어요. 325명. 그러니까 470명 중에 325의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가 너무나 이 마음이 아프고 1주년 돼가지고 너무나 아파서 그 1주년 된 그 상황에서 그 세월호 사건에 대한 설교도 하고 그리고 같이 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유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자 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딱 끝나고 나오는데 어떤 성도 한 분이 딱 앞을 가로막고 목사님 당신 좌파입니까?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좌파, 우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그 영혼이 325명 죽어가 그 죽은 사건에 대해서 당신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어떻게 이런 얘기 할 수 있는가? 세상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치지만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인들이 각자 자기 유란대로 말하는 그것을 똑같이 그런 관점을 이해해가지고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정치인들 그렇게 그런 사건을 가지고 선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한 영혼, 어린 영혼이 325명이 빠져 죽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역사 속에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주고 그래야 될 텐데 좌파냐 우파냐 이런 정치 논리로 바라보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 너무나 슬픔이 눈물이 그냥 났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 그 나사로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 마르다가 왜 이제 왔어요? 하면서 펑펑 울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운 유대인들을 우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기계적으로 그냥 고치시면 될 텐데 같이 울었단 말이죠. 내 오빠가 지금 현재 죽었어요. 어떻게 해줘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셨으면 살 수 있었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고쳐줄게.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같이 울었단 말이에요. 이게 운다는 것이 뭡니까? 주님 같이 우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공감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인간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그 모든 고통을 다 안고 그리고 그 고통의 그 모든 것을 다 채울하시고 그래서 주께서 보십시오. 로마서도 그러고 누가복음에도 그러고 항상 그 영혼을 고칠 때 어떤 감정이 먼저 예수님께서 오셨냐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항상 말씀하시고 고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좌파냐 우파냐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자꾸만 여러분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우리 성도님만 그렇지 않지만 좌파냐 우파냐 논리 따졌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시켜 주셨겠습니까? 야 너 죄짓는 내가 십자가 왜 지냐 내가 너 대신 내가 그러니까 논리줄 안 맞죠. 그러니까 논리줄 안 맞는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너의 뇌 속에 내가 공감 능력을 심어줬다. 그걸 그것이 작동하게끔 해줬다. 그래서 세월호 사건 때 그 단원고 여학생 한 명이 거의 막차로 살아났어요. 살아나가지고 배가 거의 90도까지 기울어졌는데 살아났으면 그냥 빨리 가야 되는데 그 자기 친구들 구해주려고 막 끌어당기고 막 하다가 이 허리가 나가버렸어요. 허리가 그냥. 그래서 그 허리가 그냥 나간 상태에서 이제는 그 친구가 8개월 동안 치료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겨울 돼가지고 치료를 스톱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지금 이제 아픈데 왜 치료를 멈추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나만 치료받고 아프지 않으면 먼저가 친구들한테 미안하잖아요. 나만 치료받고 아프지 않으면 먼저가 친구들,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간 친구들, 자기는 너무나 미안하다는 것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자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조시설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주신 그 거울 누련, 그 공감 능력을 작동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내게만 집중하고 나만 생각하는 그 재성 가운데 오늘도 이웃의 눈물이 보이고 기뻐하는 이웃의 미소가 보이고 그리고 그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이런 데까지 마음이 가져가는 거, 이 공감 능력 오늘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집을 뚫고 친구가 한 명의 중풍병자로 고통받고 있는 그 자기를 친구들이 감히 볼 수가 없어서 집을 뚫고 내려온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셨을까요? 설교하고 있었어요. 예배드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예배드리는데 너 뭐하냐? 왜 방해하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너 왜 지금 집을 뚫고 다 예배 다 망치고 있어?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친구들, 그 중풍병자, 그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상황 가운데 끝까지 뚫고 내려오는 그 모습을 보고 제사 받았느니라. 제사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